이 시간 하나님 각지에서 모여서 주 앞에 기도드리려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해외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모두가 갈급합니다. 오늘 특별히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하는 자, 또한 그 치유의 은혜 있는 자, 그러한 사람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치유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올 때 너희가 여호와와 따라가겠고 내가 그 주중에는 내가 너희 따라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그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많이 아실 것이고 또 좋아하시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은 내 빛, 너의 빛이다.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어떤 그 행위를 마음 어떤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환하게 비치고 너의 어떤 그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너를 호위하는 그런 완전히 대단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앞뒤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가 급속하도록 이렇게 능력을 주실까? 네, 그래서 이 순종이 필요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음식 안 먹는 걸 얘기하잖아요. 금식 기도하자 하면 음식 안 먹고 기도하자. 그것도 의미가 있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금식, 기도, 경건한 생활을 말씀을 하실 때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자꾸 행위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 어떤 경건한 좋은 거라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껍데기만 취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말씀 보잖아요. 은혜 안 받고 글만 읽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없이 그냥 기도만 오래 해. 감동 없이. 찬양해. 그냥 찬양만 흥얼흥얼거리고 춤만 춰. 정말 하나님을 높임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금식도 그냥 밥만 굴고 배만 고파. 근데 껍데기 신앙생활, 뭔가 율법적인 거, 바리새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 금식의 의미를 왜 모르냐. 금식하는 의미, 금식하고자 하는 의도, 내가 금식을 왜 좋아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밥 굽는 거 좋아해서 금식을 말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우린 자꾸 행위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은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그 마음을 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도 내가 읽을 줄 몰라. 남의 마음 내가 읽을 줄 몰라. 다른 사람 감정 못 느껴.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본다거나 진심을 안다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사람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악해서. 착하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인간이 엄청 착하고 선하면 인간의 어떤 중심에서 우러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은 죄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우러나오지 않는 행동들을 해요. 우러나오지 않는 가식적인 기도, 예배생활, 교회생활, 가식적인 말씀 읽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집사권사 장로하기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지만 우리는 그 행위만 취할 뿐 계속해서 내 영이 경건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더러운 채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그거 아니다. 밥 굽는 금식 말하는 거 아니다. 제발 좀. 주일 성수 좋지. 근데 발만 교회 찍으면 그 주일 성수 아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이제 하시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그 금식의 의미는 물만 마시기, 풀만 먹기, 고기 안 먹기 이런 게 아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의 줄을 끌어주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상이몽인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금식 그러면 그냥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금식을 얘기해놓고 7절을 또 얘기하시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뭔가 돈을 쓰라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 돈 쓰는 거잖아요. 먹여라, 보살펴라, 가난한 자 돌보아라. 도덕적인 거죠. 착한 행동인 거잖아요. 헐벗은 자 입혀라. 네 골육을 펴스서 숨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 돕는 행위, 사랑의 그 실천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떠냐면은 신앙생활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껍데기만 하거나 아니면은 뭘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경건의 어떤 방법들을 실천하는데 내 것만 해, 내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기도하기, 내 자식 기도하기, 내 가정 기도하기, 내 취업 기도하기, 내 결혼 기도하기, 내 재정 기도하기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어떤 믿음의 방식들이 나를 향해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회 기도하기, 내 앞길 기도하기, 내 능력 받기 기도하기 계속 나나나 이러니까 이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 죄의 본성이 자꾸만 내 안에서 맴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도 결국 나로 출발해서 나로 끝나고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누굴 돌보는지 아세요? 나를 돌보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역을 해도 내가 잘 되는 사역이어야 되고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급속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은 나를 위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세요.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도와줘. 계속 있잖아. 내 거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남의 영적인 어떤 묶임을 끌어줘야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기도로 남의 그 어떤 어려운 형편들을 너희가 끌어주고 너희가 자유하게 하고 너희가 도와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로 해라는 것입니다. 뭐 유리하는 빈민, 줄인 자, 헐벗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줘라. 남을 돌봐야 된다. 남을 사랑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실천도 껍데기만 자꾸 하니까 정말 하기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안 돌보면 난 네 편 될 수 없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왜 자꾸 응답이 안 되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기도 열심히 하면 들어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이 상식이 당연해.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셔야 하고 내가 진심이면 응답을 또 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나만의 논리가 우리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열어줄 때가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 하나님 내 앞에 여시는 게 마땅할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 어떠시 아세요?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제 다 돼간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이 정도 붙들고 나 진짜 이렇게 믿었고 나 이 정도로 열심히 요즘에 나 교회도 잘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좀 되지 않을까라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옛날보다 우리 열심히 하거든. 내 관점에서 내가 옛날보다 낫기 때문에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느린 것 같아. 응답이. 하나님 입장이 어떤지 아세요? 아직도 말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포인트도 모르고 핵심도 빠져있고 계속 나로 시작해서 나로 발생한 그 이기심 속에서 계속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걸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사야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비록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주신 거는 맞고 우리 사랑하시는 건 변함은 없겠으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자꾸 기억하지 않으면 8절 같은 복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8절의 복은 단순히 자녀로서 모두가 누리는 복은 아니야. 이건 대단한 복이거든? 이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리는 엄청난 이런 기적과 치유의 복인데 우리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웬만해서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와 법칙 아래 살게 합니다. 모르셔서 그런데 병원도 가야 되고 슬픔과 아픔도 있고 가난과 질병도 겪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한 걸 우리가 기적 바라는 거죠. 지금 저도 그렇고 기적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연의 섭리를 꺾을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주셔야 할 만큼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6, 7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적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은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웬만하면 안 들어주세요. 우리 뭐 살면서 언제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잘 안 들어주셔. 웬만해서는 안 들어주셔. 6, 7절 말씀 실천하는 사람 말 아니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고. 그게 진실이죠. 우리 살아본 결과. 뭐 언제 해주시던가요? 잘 안 해주시죠? 우리가 6, 7절 같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8절의 그 말씀대로 그런 기적을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 지금 치료 원하고 기적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바로 하고 이 신앙의 껍데기 말고
핵심을 취할 때 이 기적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열려지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각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나나 기도 좀 하지 말고 특히 사역자, 특히 권사급 이상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 네, 쉽게 말해서 마귀 대적한 내쫓는 기도. 다른 사람 치료하는 그 기도.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그 기도,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천적인 거, 돈 안 쓰고 그런 거 껍데기 말만 하는 거 말고 실제 내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진실한 마음 투자하는 그 진짜 사랑 있잖아요. 내가 자신한테 하는 것처럼 돈 써야지 되는 거 있잖아. 정말 내가 내 희생과 내 땀과 그런 것이 들어간 실제 구제 행위 있잖아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 너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헐벗은 자를 입혀 주어라. 그렇게 해야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역자에게는 이 빛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실천을 한다. 정말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 그렇게 행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기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렇게 실천을 할 때 정말 하라는 겁니다. 정말 금식, 정말 구제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들을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10절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도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웃을 도울 때도 정말 이 마음에 감동되는 거 있죠. 억지로 하는 거 말고 하기 싫은데 겨우겨우 하는 거 말고 우리의 심정 정말 동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축복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제 조건은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먼저 동해야 된다. 이웃에 대한 아픈 마음을 너 느껴봐야 된다. 공감이죠, 공감. 공감을 말합니다. 아픈 자들의 심정에 대한 공감. 줄인 자들, 헐벗은 자들,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공감, 그들을 위한 중보, 아픔을 가지고 그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면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끝없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모든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어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아시지만 먼저 줄인 자에게 너도 그 심정 알아야 한다. 그 아픈 자 심정 알고 나면 내가 해줄 수 있다. 모르면 해줄 수 없다. 네가 먼저는 너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엄청나게 그 아파하는 영혼들의 심정을 네가 먼저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감당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겠고 너의 모든 어두움을 해결해주고 이제 네 앞길 책임져 주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기도 응답 되거든요. 이 핵심, 마음의 어떤 중심, 진심
그리고 진정한 어떤 금식과 영원 사랑의 마음, 그것이 오늘도 역시 우리 기도 응답의 핵심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저와 함께, 저도 같이 간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능력 간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접 내 몸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을 묵상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공감을 가지고 함께 치유기도 할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고침이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잖아요. 이 중에 우울증도 있겠죠, 당연히. 우울증 없는 사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요즘 반이 우울증이거든. 우울증인데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각종 실패와 좌절과 낙심되는 그 상황 때문인 거죠. 이유 없는 우울증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도하실 때 각종 우울한 상황과 낙심을 주는 그 좌절된 상황들 떠나가기도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저주는 없지만 절망되는 이 환경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 열려지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낙심되는 상황들 다 조금씩은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 자, 원래 이런 기도 제목 잘 안 하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힘든 사람 너무 많거든요. 사업 망한 사람 일으켜달라 기도해야 돼. 원래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거의 처음 해봐요. 근데 지금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 집중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할 때 이제 좌절과 낙심된 그 상황이 있잖아요. 사업 문제든 자식 문제, 취업 문제, 돈 문제 이거 다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역할이다라고 마음에 감이 오시는 분은 중보를 하세요. 중보할 상황인데 괜히 안 하면 안 돼. 알잖아요. 난 중보해야 될 입장이다. 중보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역자는 중보를 하셔서 능력 받아가기를 원하고, 난 아직까지 중보보다는 일단 해결받아야 될 연약한 자다 인정하면 돼. 인정이 되는 분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중보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이 자리에 가난과 질병의 영 떠나가고, 네, 이 사업 망하게 한 거, 실패하게 한 거, 하나님 계획이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려고 계획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기도하길 원하시거든요. 떠나가라, 이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저주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엄청난 그런 축복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영적, 육적 문제, 주여 어떤 삶의 문제, 이 괴로움을 끊길 원하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치료가 급속하길 원하고, 주님,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기적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남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그 역사, 기적, 치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히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난 질병 떠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담대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시험, 근심, 걱정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